지난 한 도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자,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한다는 게 참 사실은 쉽지 않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이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리가 불편한 또 이제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개 중에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찬양을 할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법궤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법궤가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지요. 막 그냥 그 법궤, 그 언약궤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그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그때 입었던 옷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건 아주 겸손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교만함 때문에 몰락했어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어요.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가 교만해서 제사를 집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뭐 왕들은 뭐 이루 말할 거 없어요. 자기 위에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에봇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안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여쭙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리고 뭐예요?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 왕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이 강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은 스스로 그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신앙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하기만 해도 받을 복이 넘치더라. 교만한 즉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역대 왕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절대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인데 마치 왕들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이 나의 권력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야말로 정말 그 겸손함이 참 대단했다. 자, 법궤가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즐거이 환호하고 뛰놀며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만 봐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즐거이 환호하고 뛰놀며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찬양하시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래도 이렇게 이러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즐거이 환호하고 뛰놀며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에? 다윗 찬양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시를 쓰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그 시, 자기가 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노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 올림픽 대교 있잖아요. 올림픽 대교 그 위에 조형물 있잖아요. 올림픽 성화를 이렇게 상징하는 조형물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다리에 어떤 조형물이 있느냐면 하프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하프는 전부 다윗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동전을 보니까 그 동전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프가 새겨져 있어요. 하프는 전부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다윗은 찬양의 전문가예요. 찬양. 그래서 저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불렀던 그 찬양도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만 잘해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 최 목사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삶을 산 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찬양만 잘해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 그냥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찬양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기뻐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뻐야 찬양을 하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뻐요? 아닙니다. 그냥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기뻐야 찬양을 해요? 아닙니다. 응? 목사님 저는 마음이 가라앉아서 요새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가라앉기 때문에 찬양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감격해 해 주신다고요. 목사님 저는 찬양할 기운이 없어요. 글쎄 기운이 없으니까 찬양하라고요. 그러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신다고요. 찬양을 하시라고. 찬양을. 놀라워요. 곡조가 느리다고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에? 느린 곡조의 이 찬양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이라서 기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회개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회개의 찬송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놀라워요. 찬양은 영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운이 없고 영적으로 나태해져가고 그런 심령도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막 영적 에너지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래서 다윗은 그냥 춤을 추고 환호하고 뛰놀고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감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의 도구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찬양의 도구는 많아졌어요. 뭐 피아노, 드럼, 기타, 이 신디, 찬양의 도구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찬양의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기뻐하셨을 찬양이 뭘까? 옛날에 북하나에 맞춰서 불렀던 내게 강같은 평화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셨을 찬양이 아닐까. 아무런 악기도 없어요. 그냥 북 하나만 가지고 찬양해요. 최 목사는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북을 또 많이 쳤어요. 손 다 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찬양해요. 곡조는 너무 단순해요. 받쳐주는 악기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연주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움직여 찬양하고, 환호를 하면서 찬양하고,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고, 소리나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러한 찬양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웃겨요. 열정은 당사자에게는 감격이요 기쁨이에요. 그 열정은 찬양하는 당사자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인데 곁에서 지켜보는 제3자에게는 그냥 남의 일로 여겨질 뿐이에요. 웃겨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찬양했던 것은요,
법궤를 옮기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를 옮기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열정과 감격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한치 건너에서 그냥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창으로 내려다보게 되니까 은혜의 감격도 없는 거고 찬양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의 감동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감동도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박 목사님이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서 찬양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꼭 찬양을 이렇게까지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한 사람들은 기쁨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제 이런 시를 썼어요. 네 가슴엔 뜨거운 열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향해 감격과 감사로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 식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식은 열정을 다시금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기력이 없다고요? 마음이 무겁다고요? 그래서 열정이 식었다고요? 다시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냥 산 넘어 불구경하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법궤가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그 뜨거운 감격에 못 이겨 일어나서 찬양하고 환호하며 큰 소리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쁘게 하려고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가?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자신의 기쁨이나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마 미갈의 말이 맞을 거예요. 미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염치 없이 채신머리 없이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찬송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찬양을 어떻게 사람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이 영적인 감동을 어떻게 사람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나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사람이 보기에 사람 들으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17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찬양은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뭐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될까? 찬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사람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찬양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은 찬양, 화려한 찬양, 예? 물론 좋은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는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찬양은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찬송의 방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찬송의 방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네, 이게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 이 미갈은 채신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실력이 어떻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은 채신머리보다 순수함이 더 중요하고, 나이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더 소중하고, 실력보다 정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찬송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기술적인 찬송 말고 그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한 심령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난 그런 찬송이 좀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찬송만 잘해도 받을 축복이 넘치니까. 찬송만 잘해도.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송에 초점을 맞췄을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찬송했을까? 간단해요. 21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사. 아하,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양 못한다. 왜?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찬송의 기초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내가 회개한 것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이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믿음으로 찬송을 하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택함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 또 뭐 때문에 찬양했나요? 나를 주권자로, 21절에 보니까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직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감사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 목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입을 열어 감사하고 입을 열어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택함 받은 것 감사하고 세움 받은 것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또 찬양의 은사를 또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앉으면 그냥 찬양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나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영적인 찬양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찬양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찬양 못하는 거예요. 에? 아마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다윗이 막 춤추고 환호하고 막 나팔 불고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할 때에 아니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은 이게 냉랭하면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저렇게 좋을까? 왜?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좋을까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저렇게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치 건너편에서 저렇게 좋을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렇게 좋을까는 무덤덤이고 남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찬양하는 자리에서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남의 일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뜨거워지는데. 예? 그러니까 미갈은 저렇게 좋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미갈은 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류를 잘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는데 자기 남편은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냥 다윗은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성하여지고 그러니까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응? 자기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막히는데 다윗은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다 협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뭘 깨닫게 됐느냐 하면 혹시 아내들은 아버지가 막히는 게 마음 아플까? 아니면 남편이 형통한 게 기분 좋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그래도 아침에 이제 어느 분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권사님은 남편이 잘 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갈은 지금 아버지는 그냥 하는 일마다 막히는데 남편은 그냥 이 다윗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혹시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냥 입을 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장 16절에 보니까 그를 업신여기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유, 제 턱머리 없이. 그러면서 뭐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응? 남편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찬양하는 남편에게. 아니 지금 이 다윗이 무슨 술 먹다가 걸렸어요? 술 먹다가 이걸 보면 꼭 술 먹다가 걸린 남편 같잖아요. 그를 업신여기더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 이거 꼭 술 먹다가 걸린 남편한테 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거 찬양하다가 찬양하는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할 소리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고운 얘기가 나오지만 그 마음이 심령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거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지금 찬양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입니까? 예? 사람은 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 미갈이 쓰는 단어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예. 업신여김,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계집종. 이거 여자가 너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심령에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그냥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천박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성경에는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누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또 오게 됐어요. 추 목사에게는 찬양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저의 입에 세상 노래 담지 않고 하나님의 노래를 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 우리 입술에 담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 소리만 입에 가득 담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반열에 우뚝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지금 한번 좀 자기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열정 남아 있어요? 네. 이 열정이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운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찬양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지 않아요? 소리가 작아지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소리와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가 작아지지 마시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냉랭해서 원망의 소리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심령 말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